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오늘 말씀은 윤성희 집사님 봉독해 주십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이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50%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진리를 위해 살게 되고 나와 형제와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요,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선교사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거나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자이고 선교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자이고 그렇다면 선교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업을 접고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아버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혹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가서 들로산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모두가 신학을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두가 목사가 되려 하고 선교사가 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나의 가정, 또 나의 학교, 나의 일터, 나의 생활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또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에 있어서 고린도에서의 선교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의 선교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 품었느냐, 전에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 선교에 앞서서 나는 이곳에서 복음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아데네서의 선교의 실패로 낙심한 상황에서 고린도에 도착하였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에 떨었으며 생계를 해결할 길이 막막해 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역자들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또 친히 말씀으로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업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와 함께해서 이 생계와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그 복음 전도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정말 큰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또한 때마침 실라와 디모데도 보내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말씀으로 찾아와 주님이 위로해 주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힘을 내어서 고린도에서의 선교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현지화예요, 현지화. 예. 물론 선교사들이 아무리 현지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르다는 걸 또 인정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선교사의 그 기본은 뭐냐면 현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함께 융화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선교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의 그 생활 가운데 들어가서 병들고 가난하여 마음의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약하고 소외되어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 같이 젖어들면서 그들의 삶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죄악으로 가득한 고린도의 환경이 나쁘다 하여서 난 이곳이 싫어, 여기는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해, 여기는 너무 이상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 난 이곳이 싫어 라고 하면서 그곳을 떠나버렸다면 과연 그곳에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주변 환경이 영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그곳을 떠나가고 성도들이 자꾸만 생활 환경이 좋은 곳으로만 찾아간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곳에 더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해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바로 전도자이고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낸 삶을 사람들 속에서 살아내므로 전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 때로는 입술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야말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근데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던 바울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말 누구에게도 그렇게 정말 차별하지 않고 어떤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이 없는 자, 남자, 여자 누구 할 것 없이 누구에게도 그와 같아질 수 있었던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근데 이 사람들에게만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자신의 종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이 어떠했는지 자세히는 성경에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때 말하기를 더 이상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과는 관계를 내가 이제는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옷을 털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데 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바울의 이 말은요, 본심이 아닐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표현도 있으시죠. 내가 후회한다. 내가 저들을 버리겠다. 그런 표현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예.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그들을 버리시겠다. 내가 그들을 택한 걸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도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끝까지 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같은 동족이라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정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배반자 또는 율법 파기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엄청난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도록 옛 언약 아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고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어떻게 확대되었으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차별이 없는 은혜로 그들의 구원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은 결탄코 자기 민족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여서 가장 구원받기 원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그는 계속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도자들을 박해했다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을 가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카톨릭 교회를 시작으로 한 전 세계인들의 멸시와 천대, 박해와 사륙을 당하는 약 1900여 년 동안의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반유대주의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저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 중심으로 이제는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모든 축복의 말씀은 교회가 받는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울러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인종적, 종교적, 경제적인 이유에서 유대인들을 배척하거나 멸절시키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무려 9차례에 이르는 십자군 전쟁의 원래 의도는 아랍 이슬람에서부터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뜻이 점차 변질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을 향한 또 그들의 어떤 학살, 무슬림을 향한 학살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살해자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저질러진 유대인 학살들이 그 시대에 그 전쟁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유대인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학살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그런 신앙으로 통했고요. 1215년 라테라노 공의회에서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정해진 복장을 하고 다니도록 성문화가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유대인은 둥근 모자를 쓰고 다녀야 했고 라틴 국가에서는 노란색 유대 배지를 옷에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13세기 독일의 로마 카톨릭은 모두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유대인은 기독교인에게 종속되고 공직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었습니다. 14세기에는요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게 되자 유대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 심화되었고 유대인 거주 지역에 개토가 생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요 아무래도 그 유대인들이 좀 구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 온 지역에 흑사병이 창궐했는데 유대인이 있는 지역에만 흑사병이 창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렸다. 우물에 유대인들이 그 병균을 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들로 몰아서 또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당시 그 13세기 그 패스트와 함께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만마저도 대체 신학을 주장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논문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회당은 불태워져야 하고 그들의 집은 파괴되어야 하며 그들의 책은 모두 빼앗아야 하고 그들의 도시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여권 발급이나 여행을 금지해야 하고 고리대금업을 중단시켜야 하고
관대하게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고통을 가해야 하며 유대인을 보면 성호를 그으면서 악의 화신이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루터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1939년 2차 세계대전의 전범 히틀러는요, 유대인의 멸절이야말로 가장 내가 이루어야 할 과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걸 공언하였고, 그것은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유대인 대학살,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 역사적인 아주 대참사, 슬픈 역사를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 가장 많이 거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반유대주의자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국가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유대주의란 무엇일까? 반유대주의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반유대주의는 그냥 유대인이 싫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싫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길거리 다니고 있으면 그 싫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싫은 거예요. 유대인이 우리 마을에 함께 살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싫은 거고, 유대인만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스라엘 관련한 뉴스만 봐도 유대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막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붓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반유대주의입니다. 이런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증오 범죄가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전 세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반유대주의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여전히 그분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스가랴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사야 41장 17절.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처음 믿고 증거한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의 복음을 비방하고 공격한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로 여겼다고 하지만 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그들 안에 속하기 원하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결국엔 유대인들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고, 이방인들은 그들에게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이방인들은 그들에게서 큰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그 전 인류적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게 된 것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더 말할 것 없이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혈통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요. 사단은 유대민족을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쭉 보시면 그 유대인들의 그 계보를 끊어지게 만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냥 일상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어떤 그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들도 벌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유대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성경의 역사상 있어 왔다. 애굽의 바로왕이 유대인들을 번성하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또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줍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노예들을 풀어주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런 나라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하면서 가다가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두 뒤쫓았는데 이제 그 군사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말죠.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가장 유명한 사건은요, 이 에스더와 연결된 사건들,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주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페르시아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막아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단의 회방 가운데에도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사탄은 노래를 부릅니다. 나 이제야 됐다. 노래를 불러요. 하지만 사탄의 이 노래와는 달리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간대로 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사단은요 다시 근심하기 시작해요. 이제 사단에게 있어서 과업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비결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콘스탄티누스를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와는 다른 종교였어요.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지하에 있던 숨어 있던 핍박을 피했던 그 교회들이 다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로마의 그 미트라신이라고 하는 그 태양신 등등 여러 혼합된 종교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13년 국교로 인정되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교회가 아닌 그런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반유대주의가 수많은 인류에 퍼져나가게 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회, 십자가, 성경 이야기만 들어도 막 치를 떨게 하는, 분노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찬송을 할 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조건은 택함 받은 그들이 암탉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박해하며 살해했지만 이후 유대인들은 반대로 박해와 사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또한 또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또 반대로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찬양한 유대인들을 박해한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증오와 혐오의 그런 범죄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보다는 그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르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들은 여전히 소수의 메시아닉 주들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요.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이 가장 먼저 택하신 그 첫 번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을 이끄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구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요 신비라는 겁니다.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 그렇게 풀었다가는 잘못될 수 있는 감추어진 비밀. 때가 되어 그것이 눈앞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둔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복음의 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그때까지라고 하는 그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하여서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가 채워질 때입니다. 그 수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경건치 않은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 모두의 죄를 없이 하심으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셨던 그 자녀들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함께 그들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한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